대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대해서 제가 밑에 잠시 읽기 전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은 축복받는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믿음의 두 종류를 나눈 거죠.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 하나는 축복받는 믿음. 근데 구원받는 믿음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천국 가는 믿음. 그러니까 천국 가는 믿음이 있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강도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강도는 사형 선고를 받고 아무런 소망 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짧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에 저를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이 강도의 고백에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반응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의 구원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천국 가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데 우리 기독교의 천국 가는 것들에 대한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강도질을 어쩌면 평생을 강도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죄질이 나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가장 그 당시에 엄한 벌이었으니까 괘씸한 거죠. 이 강도는 아주 괘씸한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난 당신이 왕이라고 믿는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이 사람이 천국을 가요. 이 사람이 주님, 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주께서 오케이, 내가 너 기억해 줄게. 그러니까 너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내려가서 제대로 살아. 그리고 그 후에 그가 평생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갔더라 이러지 않아요. 이 사람은 거기서 아무 일도 못해요. 그냥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면서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천국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뭐야? 로또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 불안했을까요? 1부 때는 많이 편안했는데 2부 때는 많이 불안해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보세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제 천국 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운명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거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지금 20대, 30대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길게 살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충성하려고요. 언제 충성하시려고요? 제가 70대면 충성할 겁니다. 70이에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100살까지 살 거기 때문에 30년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50이세요. 20년을 더 노시고 또 찾는다? 50살짜리 중에 누가 했을까? 그러지 말고 하여튼간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우리 한 100살까지 살 거야 이렇게. 근데 불로초 찾던 그 영원히 살겠다고 불로장생 불로초에 찾던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49에 죽었더라고. 나보다 일찍 갔어. 그러니까 불로초 먹어도 가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지금 생각하면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도 김일성 북한 주석 그 사람의 불로장생법 이런 책이에요. 그 책에 오래 살기 위해서 김일성 주석은 어떻게 했는가? 그냥 이불 덮으면 안 된다래요. 좋은 이불을 덮어야 되는데 참새 턱에 잔털을 뽑아서 이불 한 채를 만든 걸 덮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근데 이걸 뜯어서 참새 요만한 게 뭐 있겠어요? 요 털을 뜯어서 이불 한 채를 만들면 참새가 몇 마리 죽어야 돼요? 70만 마리가 가야 돼요. 70만 마리가. 고마워요. 아무리 참새지만 70만 마리는 많잖아. 70만 마리가 가야 돼. 70만 마리를 뽑아서 이불 했던 그분이 몇 살에 돌아가셨냐고 보니까 82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요 자리에 82보다 더 산 분이 없군요.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어르신 85세인데 그러니까 2살밖에 못 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82에 가라 그러면 열받는 분 제법 많을 거예요. 그죠? 가시고 싶어요? 82에? 김정은 사장님 82에? 아멘 안 하시잖아요. 못 살지. 그러니까 82에 그렇게 해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세상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교만해지는 게 뭐냐면 그걸 잊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무 바락바락 욕심을 내고 내가 언젠가 손 놓고 가야 된다는 거 생각 안 하니까 독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결국 놓고 가십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 밑에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인간에게 가장 오래된 의문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질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질문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서울대에 재미난 학과가 있어요. 서울대 미학과. 처음에 저도 미학과 출신은 뭐하나 이렇게 했는데 김지아 씨라고 그 타는 목마름으로 썼던 그분 서울대 미학과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하고도 관계 있는 사람 중에 서울대 미학과 간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수원 DFC 거기 리민수 목사님 아들 주일 형제가 서울대 미학과 나왔어요. 서울대 미학과 나와서 법이 아름다웠는가 봐. 공부해서 판사 됐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충성하면 그분은 군인으로 있다가 연금 같은 거 딱 포기하고 하나님 일에 몰입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저렇게 위로하시나. 나는 덜 헌신해서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하나.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그 서울대 재미난 학과죠. 미학과가 있죠. 근데 서울대 종교학과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에 그런 과들이 있느냐면 종교학과를 왜 두냐면 종교라는 것들이 결국은 인간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거나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서울대 일본어학과는 없습니다. 또 왜냐면 일본놈 싫어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립대학이니까 그 대학에서 뭐 어떤 과를 두고 안 두고는 그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어학과는 없는데 종교학과는 있는 거예요. 죽으면 뭔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젊은 친구들은 절대 생각 안 하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합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곧 갈 건데 이제 그 생각들 하시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 안 해요? 신원 전사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 전도사 아직 어리시군요. 김문정 원사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 나이 되시면 천국 가면 이 영감탱이 만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어르신 만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하시겠죠. 또 다시 만나서 참 권사님 그 뭐죠? 그 어르신은 잘하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은 천국 가서 이놈의 영감탱이 만나서 어떻게 사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질문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종교학과 생긴 거예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걸 못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대 종교학과는 가장 많이 하는 게 무당 만나는 거예요. 무속 쫓아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토종 문화가 있으니까 찾아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뭐 9천을 떠돈다더라.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근데 성경은 말하죠.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밑에 죽음 위에 사람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 하나를 가고 인간은 영혼은 불멸해서 불사해서 죽지 않아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천국과 지옥 둘 중 한 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누군가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누군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 다시 꼭 만나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믿음 없는 사람도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해요. 더 웃긴 건 믿음 없는 사람도 어차피 천국 지옥 안 믿으실 테니까 지옥 가서 영원히 사십시오. 그러면 확 열받아시고.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면 싸우지 말고 천국 가십시오. 어떻게든 잘 지내십시오. 특히 부부끼리 잘 지내십시오. 어떻게든 잘 지내십시오. 어차피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건데 이 땅에서 만약에 천국 가기 전에 하면 다 풀고 가십시오.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천국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건 대부분이 인류의 90%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유럽 애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서양 사람들 중에. 그런데 대부분 믿어요. 그리고 유럽도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 이제 영주권 주고 뭐 이러면서 유럽도 종교적으로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믿는다고요. 어쨌든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죽고 나면 어떻게 천국 갈 거냐? 이슬람은 이렇게 가르치죠. 어떻게 가르쳐요?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막바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살, 이걸 테러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까먹어 버렸는데 자료가 어디 있는데 잘 몰라요. 그렇게 해서 남자들 중에 알라를 위해서 펑 하면 막바로 천국 가는데 천국에서 알라가 마누라를 한 10명 주는가 봐요. 너는 충성하다 왔으니까 확 데리고 살아라. 제가 1부 때 해보니까 그 말에 얼굴들이 다 안 좋아지더라고. 남자들이 막 얼굴이 아주 사색이 돼요. 하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10명 데리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님 좋으셔요. 눈이 동그라져서. 거꾸로 여자들도 요새 많이 하는데 뭐 꿀 안에는 그게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뭐 남자를 10명 데리면 여자들은 대부분 그 생각할 거예요.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예. 이 표정들이 여기는 괜찮은데 1부 때는 어둡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과 내 머릿속에 각인된 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렇게 했잖아요. 한 10년 전에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외치고 다녔어요. 지금도 지하철에 하는 분들도 있죠. 더 웃긴 건 미국 LA 가면 한국인들이 길거리에 모여서 막 기도하더라고요. 처음에 뭔가 이렇게 봤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LA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너무 저건 뭐지? 이런데 그게 틀렸다고 말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덕스럽진 않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틀렸다고 말하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0절 시작.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역이 듣기에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 기독교 교리는 사실 그게 꼭 틀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천국 가는가? 예수 천당 불신 지역.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강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아무 짓 안 해요. 착한 짓도 안 하고 평생 나쁘게 살았는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말에 천국을 가는, 하나님 한 분 붙들면 천국을 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건 너무 쉽지 않아?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죠. 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쉬운 걸 안 해요. 그 쉬운 걸 안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게 뭔가? 제 2번에 계절을 나왔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이 땅에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기에 나도 죄인입니다. 요 죄인이라는 말에 경계하는 사람 봤습니다.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던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산 줄 아십니까? 제가 진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전문대 나와서 제가 돈 모아서 그 돈 갖고 미국 와서 제가 의대 들어가서 미국의 한의사가 돼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부모한테 돈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미국 여자하고 결혼해서 내가 미국 시민도 되고, 그런데 저보고 죄인이라 그럴 때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제가요 뼈가 부서지도록 살았는데 왜 저한테 죄인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들 중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들 중에 목사님 내가 부족한 건 인정하는데 그거 정말 듣기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나 정말 양심에 바르게 살려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오해가 있냐면 그런 설교 논리에 의해서 그런 거 가르칩니다. 우리 목사님이 교인들은 다 죄인이라 그랬다. 그래서 나는 경찰에 신고했고 죄인들 잡아가라 그랬다. 뭐 이런 논리가 이제 기독교의 죄인은 개념이 좀 달라요. 기독교의 죄인은 뭐냐면 제가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에 시작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들은 원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죄들은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보세요. 지금도 뭐 핵포탄 누르면 버튼 하나 누르면 핵무기 날아가서 다 죽을 수 있다 이러잖아요. 정말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믿으면 누르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저분 앞에 서 있다면 이거 누르겠냐고. 하나님이 없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같이 죽자 이럴 때 누르는 거죠. 힘센 나라들이 우리같이 연약한 나라들한테 막 이렇게 짓밟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함부로 하겠냐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 중에서 10위라며요. 10위인 우리나라도 이렇게 철저히 밟히는 판국에 150위 180위 얘들은 얼마나 비참하겠냐고요. 지금 힘 있는 나라들이 하는 많은 짓들이 이럴테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약한 나라 밟겠어요? 우리나라에 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갑질한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무서우면 하겠냐고.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목사님들 중에서 하나님을 무서우면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게 하겠냐고.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만 나쁜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장들, 아버지들이 하나님 정말 무서워하면 자식한테 그렇게 대하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여자들 중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있으면 인정하면 남편을 그렇게 하겠냐고. 슈퍼에 이마트에 카트 들고 쫙 가다가 남편이
이거 먹고 싶다. 그래서 딱 카트에 집어넣으면 여자가 이씨 올리고 싼 거 국산 잡아놓으면 너는 수입산 먹고 우리 애는 유기농 먹고 이렇게 가잖아. 그런 사람 있어요? 많아요. 그 표정들이. 나도 겪어봤어.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그랬죠. 나 내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이렇게. 애도 아니고 내가 가장이야. 이렇게. 나도 좋은 거 먹을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라고요. 여자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인정하면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질문하면 그렇게 대해도 될까 이런 질문 안 들어요? 남편들이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지금 교회 다니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가 아버지로서 아이한테 야 니들이 내 새끼냐 아이고 정말 다시 확 이렇게 말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등을 돌린 걸 죄의 근본이라고 해서 원죄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럴 때 도둑질했다, 강도질했다,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보고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산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밑에요. 죄인의 죄값은 이 땅에서는 사망이고 저 땅에서는 지옥입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사망이고 저 땅에서는 지옥입니다. 그 밑에 예수님이 죄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가 이렇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앞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구원, 천국을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이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그리고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도 인정하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만 이거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태국에 우리 선교사님 전도했는데 이 태국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 어느 날 가다가 태국에 사당 같은 거 뭐 이상한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 가다가 이거 하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교회를 이렇게 다니기로 하고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그거 다른 데 이렇게 자꾸 하면 안 된다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도망당하잖아요. 왜 안 믿냐고. 난 좋은 분인 줄 알고 믿으려고 하는데 못된 분이라고. 지만 믿으라고. 사람이 신이 이게 폭이 좀 넓어서 그래 너도 믿고 그래야지. 나만 믿어라 이렇게. 나 안 믿는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요, 불교는 넓어요. 불교는 스님이 교회 자꾸 가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해요.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두루두루 가서 스님은 이렇게 말해요. 스님 훨씬 착하지. 목사님들은 뭐요? 이단이야 가지마 이래한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훨씬 못했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져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만 섬기라고 하느냐면 이게 무역하고 거래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장사할 때는 너도 하고 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나만 사랑해라. 나도 너만 사랑하겠다. 이것도 정리 참 안 되시죠? 제가 아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떤 자매하고 연애를 잘했는데
자매한테 어느 날 차였습니다. 차인 이유가 뭐냐면 자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어머님이 아버지가 선보라 그러네. 남자가 검사래.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그래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두루 만나봐야 좋지. 두루 만나봐. 화를 안 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여자집이 부자라서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의사인데 의사를 만나라 그러네. 그러면 차도 사주고 집도 사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만나야 될까? 그래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지. 그래서 차였대. 아직 이해 안 가요? 미안합니다. 내가 조금 앞에 가서 흥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만 생각하니까 사랑이라고. 김지원 집사, 김민선 집사 둘이 사랑하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김민선 집사가 여보 나 요새 남자친구 하나 생겼는데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좀 하고 뭐 굳이 아주 밤늦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11시까지 이렇게 두런두런 둘이서 그냥 찻집에서 이야기하죠. 뭐 그러네. 그럼 집사님이 왜 자꾸 남자를 만나? 김민선 집사가 남자가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두루두루 만나야지. 그러면 집사님이 넓은 마음으로 그래요. 두루두루 여보 만나. 그 사람 어깨 아프면 어깨도 주물러주고 커피도 사주고 뭐 이렇게 옷도 사주고 그 남자 두루두루 만나. 이게 김민선 집사 우리 김주원 집사 그렇게 넓은 도량을 갖고 사나이 대장부야. 어때? 계속 같이 살 거야? 물어 뜯어야지. 사랑은요, 이 표현이 미안한데 사랑은요 내 여자가 딴 남자를 보면 눈이 뒤집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속이 좁은 게 아니고 내 남자가 딴 여자 보고 히히히히 웃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게 사랑이라고. 이거 속 넓은 거하고 상관없어요. 속이 넓은 건 이해를 하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감정은 뭐냐면 질투가 있어서 너는 나만 사랑하고 나는 너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 아내를 많이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젊은 날은 제가 바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한테 뭐 이렇게 뭐 여보 뭐 이렇게 하면 잠깐 나 공부해야 돼 이랬다고요. 그래서 뭐 동창회 간다 그러고 그럴 때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 50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집사람이 초등학교 동창회 간데 남자애들하고 반말 쓰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동창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뭐 좋더래. 내가 웃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목사 때려치고 확 뜯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이 좁냐고. 여러분의 아내가 어떤 남자 어깨를 주면서 어이구 많이 뭉치셨네요 이러면 우리 아내는 참 괜찮아 여보 나는 속이 넓어 이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야 나는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부분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속이 좁아요? 아유 나 그런 속 좁은 하나님 안 믿을래. 이게 아니고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라. 나만 사랑해야지 이거 사랑하고 저거 사랑하고 저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독선적이에요. 다른 종교 입장에서 볼 때. 왜냐면 우리만 맞고 다 틀렸대.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거도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합리적인 교육을 받았고 두루두루 다 좋게 지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고. 사랑은 그렇지 않다고. 이건 우리 가정사인데요. 저희 사모가 제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유한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사랑을 의심하더라고요. 이 남자가 정말 날 사랑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내가 목사인데 당신은 내가 술을 한 잔 먹고 명절아 뭐 이렇게 하기를 원하냐? 너 없으면 죽겠다 뭐 이렇게 하기를 원하냐? 내가 목사인데 속이 상해도 그냥 이렇게 웃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여보 내가 당신 많이 사랑하고 당신이 딴 남자하고 이야기하면 나도 분노가 생긴다. 근데 목사가 돼갖고 승질 내면 좀 그러지 않냐. 그래서 참을 뿐이지 당신이 동창 만나는 건 별로 기분 안 좋더라. 이게 정상이라고. 속 좁냐고. 내가 본문사님 속이 좁아요? 속 넓으면 경상도 대구 여자
그 김현철 장로님이 딴 여자 만나면서 막 웃으면 권사님 넓은 마음으로 남자가 그래야지래. 고맙습니다. 표정이 아우 오늘 예배 끝나고 나 죽을지도 몰라 끌려가서.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정상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우리나라 조상들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아리 이렇게 노래 불렀지만 하나님은 쫓아가서 자꾸 끌고 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꾸 끌고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제가 밑에 이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시인하면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데 제가 9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10절 읽으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만 섬기고 살면 우리는 천국 가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요걸 이제 문장으로 잘 정리한 게 미국의 제네스 D 케네디라는 목사예요. 그분이 요렇게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과 행위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신 영생의 선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걸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을 요 분이 이렇게 잘 정리했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음으로 믿고 있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줬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절대 교회 오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중에 뭐 믿음 좋은 사람도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눈 뜨고 있으면 쑥스러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일단 다 눈을 한번 감아 볼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은 이 시간에 제 따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줄 겁니다. 제가 잠깐만 기도하고 제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들에게 천국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따라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과 행위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신 영생의 선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믿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셨으니까 이렇게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구원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자란다고 그래요. 생명처럼 씨앗이 떨어지면 자라는 것처럼 천국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씨앗처럼 떨어져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란 사람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3번에 구원받은 믿음이 생긴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저는 만덕에 사는 주영봉이라고 합니다. 예수쟁이 이야기만 하면 무조건 싫어했던 제가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은 모여서 재미있게 놀기나 하지 왜 나이 들어 교회에 나간다고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우성입니다. 그러면서도 친구들은 저의 변화된 모습과 얼굴을 보고는 예수쟁이 다 됐다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변화되어서 여러분 앞에 간증하게 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약하고 어리석고 할 일 없는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큰 소리치면서 예수를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오직 나 자신만을 믿으며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돈 버는 것을 인생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보살이셨습니다. 저 역시 음력 7월 7일생이라 불교가 저하고 인연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희 집안이 어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국가 고사 지내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음이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면 입으로 부처님이 아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사는 동생이 저희 집에 방문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옛날에는 큰 스님이 되겠다며 불교에 심취해 있던 동생인데 하며 의아해하던 중 동생이 눈을 뜨며 하는 말이 형님 믿음을 가지십시오. 참 좋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기네. 그 시간에 골프나 치며 즐길 것이지 교회는 무슨 교회 하며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동생이 형님 예전과 달리 제가 많이 변했지요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나 잘 믿어라. 나는 돈이면 전부이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이나 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망덕동에는 오리고기 파는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음식점 앞에 봉고버스가 서더니 몇 사람이 내리는데 그 사람들의 표정이 어찌 그리 맑고 밝은지요. 저는 그 순간 그 이유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마침 술 먹고 잔치하는 사람들이 그 봉고버스 옆에 같이 내려서 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밝은 표정을 하고 내리는 사람들은 봉고버스 옆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고 어두운 표정의 사람들은 술잔치하러 음식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한 잔 먹으러 간다면 기분이 아주 좋을 텐데 이상하게도 음식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교회 가면 그렇게 좋은가? 그 후 동생의 전도와 아파트 위층에 사는 기독교인 한 분을 통해 저의 마음에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위층에 사는 기독교인은 저를 위하여 4년 동안 기도하면서 교회에 나가자고 권면해온 분입니다. 그러던 중 제 아내가 세중앙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 한번 가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거절했겠지만 이상하게 교회를 발길이 옮겨졌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는 어색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교회 분위기가 밝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또 교인들도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며 항상 웃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살아왔는데 목사님께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이기적으로 살면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지난날의 제 삶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으며 처음 불러보는 찬송가에 저도 모르게 심취되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하다고 생각한 제게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남보기 부끄러워 밖으로 나와 차 안에서 실컷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나니 제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평안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깨어난 새처럼 날아갈 듯한 상쾌함과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안을 그 순간 맛보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생활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새가족방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몰랐지만 조금씩 제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서 진정으로 봉사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에 모여 성경을 공부하는 다락방 순원들에게서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접하게 되면서 내친 김에 확실하게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제자반 훈련을 받으며 더욱더 깊은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반에서 서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나누기 시작하니 친형제 이상으로 친밀하고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또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와 찬송가 테이프를 항상 차에 틀어놓고 다니게 되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법도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형제와 친척들을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제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저질렀던 죄들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하여 4년 아니 그 이상이라도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들판의 아주 작은 꽃들과 공기마저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 아내와 아들과의 대화가 늘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더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까지 기도해 주신 제자반 형제들과 존경하는 목사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인정하면 이 사람처럼 이렇게 변화가 되죠. 그러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찬송 중에 오늘 설교하고 딱 맞는 게 있는데 제가 설교 좀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찬송가 493장이 있습니다. 천국은 오늘 간 것처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고 그 믿음을 시작하면 지금 이 사람처럼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찬송하고 제가 설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영광 나라
제가 지금 천국 가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믿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2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 기숙사에 있었는데 거기는 그래도 필리핀의 목회자 중에 상위 1% 안에 드는 친구들이 거기서 공부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들은 참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 심지어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까? 그 생각을 했어요. 얘들은 왜 상위 1%들은 안에 드는 엘리트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돈이 안 되는 이 신학 대학원 들어와서 빚져가면서 그렇게 저렇게 하나님 믿는데 왜 쟤들은 다 힘들고 어렵게 살까? 제가 축복받는 믿음 이랬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9장 27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28절, 29절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소경 둘이가 왔어요. 장님 둘이가 왔어요. 맹인 둘이가 왔어요. 주님, 우리 눈이 멀었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눈 뜨게 해주세요. 그때 주께서 전능한 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명하니 내 믿음대로 네가 눈을 떠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야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래요. 이 소경들이 눈 못 뜰 믿음을 가지면 눈 못 뜨는 거예요. 눈 뜰 믿음을 가지면 눈 뜨는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그 믿음이 뿌려져서 이게 잘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졸업할 때까지 저희가 졸업을 1999년 2월 달에 했어요. 98년도인가? 하여튼간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우리 장로교가 가진 신학은 뭐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되고 가난한 것이 깨끗하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그렇게 배웠어요. 부자는 더럽고 돈은 더러운 거로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돈을 탐내지 마십시오. 돈은 더럽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사셔야 됩니다. 가난하게 사셔도 하나님 붙들고 사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복음에서 핍박은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보고 거지같이 살다가 죽으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요 말씀이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상황이 바뀌면 그렇게 안 보입니다.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게 돼요. 그게 상황이 주는 복이에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한인 목회하면서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 상대로 돈 버는데 너무 힘들게 벌고 그때는 중국이 또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국인들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망하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 앞에 제 친구가 우리가 신학을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은 또 워낙 고결하니까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돈은 더러운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였거든요. 담임 목사가. 제가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김 목사 나는 그렇게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부목사고 당신 담임 목사니까 당신이 결정하겠지만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은 망하면 거지 되는 거야. 한국에 있는 집 이런 거 다 팔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중국 사람 밑에 얻어먹는 거지가 돼야 돼. 목사님 나 설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참 존경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둘이 어긋나기 시작한 거죠. 성도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해에 100배나 결실을 얻게 하시더라,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솔로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잖아요.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고기가 150세마리가 걸려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보고 하나님 가난하게 살란 적이 없어요. 탐욕과 부에 찌든 것들에서 하나님 분노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요구하시죠. 얘야, 네가 날 믿고 내가 너의 눈에 눈물을 닦고 너의 원통함과 너의 억울함을 내가 실현시켜 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게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병든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다 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죽이면 그냥 잘 가라 천국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장로교 목사는 순복음 목사 굉장히 우습게 봅니다. 말 안 해도 밑바닥에서 아이고 순복음이래요. 근데 순복음 목사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고쳐주세요 그래.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순복음 교인들 중에 낫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식한데 막 나. 우리는 굉장히 유식한데 고고하게 죽어. 내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고고하게 죽는 것보다는 좀 무식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의 인격, 나의 품이 있는 건 난 잘 모르겠고,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성도가 고결하게 죽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나는 살았으면 좋겠어요. 울고 불고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하나님 고쳐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데려가시면 어떻게 못하겠지만 내 믿음이 죽을 믿음이 충만해서 죽는다면, 하나님, 목사님 원래 남편을 아주 지질이 복이 없는 걸 만나면 자식 복도 없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손주 복도 없어요. 저는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저는 이 땅에서 다 포기했습니다. 저는 인간의 복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주께서 이야기하시면 얘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고, 사단도 뭐라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고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가? 얘야, 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얘야, 내가 너 위해서 죽어줄 테니까 너는 잘 살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줄 테니까 너는 피 흘리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 그 밑에요. 신명기 8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아주 비참하게 만들시기도 하고 때로는 힘드시기도 해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하냐면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교만 때문에 나를 낮추실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너무 연약해서 주께서 나를 단련하기 위하여 흔들어서 시험하실 수는 있지만, 분명히 내 인생의 끝에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나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걸 나는 똑똑히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사셔야 됩니다. 죽지 말고 어떻게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았으니 하나님이 내 마지막을 어떻게 이루어주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간증하셔야 됩니다.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 믿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우습게 봤지만 결국 마침내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더라.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는
금 나오라 뚝딱, 은 나오라 뚝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인내로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면 자라는 것처럼 생명이 그렇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어떤 건 최소한 빨라도 3년 동안은 못 거두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에게 들어와서 자라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결실도 맺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의 가장들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고 영적 가장들은, 정신적인 가장들은 반드시 만약 남편이면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보 많이 힘들지? 근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 축복할 거다. 그래 여보 이 시간을 잘 이기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다. 힘을 내라.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축복하실 거다. 부모는 자식에게 얘야 지금 네가 많이 힘든 걸 알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실 것이다.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얘야 힘을 내라. 이게 영적인 지도자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가장인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끝났어. 다 죽어버려야 될 것 같아. 이 소망이 없어요. 어이 더러운 세상. 끝났어 우리는. 이건 남편은, 가장은, 집안의 어른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에게 얘야 미안하다.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우리 집안은 끝난 것 같단다. 소망이 없단다. 아버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흔들릴 수 있죠. 약할 수 있죠. 그때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잡으라고 하잖아요. 주님 마침내 지금 주께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시지만 마침내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냐.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힘을 내라 얘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거야. 여보 지금 어렵고 내가 봐도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살아있으니까 그분은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누가복음 18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고 누구든지 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본당은 웬만하면 대수난 다른 행사를 잡지 않고 비워둡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마침내 결국 하나님이 끝을 주실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어떻게 버티냐면 기도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여기 그러죠. 밤낮 자기에게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 그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이 모른 채 하고 오래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병원에 애 데려가 본 적 있습니까? 특히 치과에. 아이들 어릴 때 치과에 애들 데리고 가면 그 치과 기계 소리에 애기가 기겁을 해요. 근데 부모들이 보통 의사들이 나가 있으라 그러죠. 부모한테. 근데 엥 할 때 애가 아빠 그러면요 나가 있다 나도 모르게 뛰어 들어갑니다. 아무 일도 해줄 거 없어요. 그런데 확 뛰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없는 사람들은 모를 텐데요. 저도 이게 굉장히 매정한 줄 알았는데 애 치과 데려가서 처음 배웠어요. 치과에 조그만 때 치과에 데려가니까 긴 수건을 깔더니만 애를 딱 말더라고요. 또로록. 애 꼼짝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해야 되잖아요. 다 썩어가니까. 딱 대는 순간 아빠 그러는데 확 이러는데 눈에 눈물이 뚜둑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한 고 정말한 아빠예요. 그게 부모인 거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울라는 겁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내 눈물 보시잖아요. 내 목소리 다 쉬면서 기도하는 거 보시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저 예수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저 조롱해요.
우리 집안들 중에서 우리 집안만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조롱해요. 하나님, 저 조롱 받으면서 내가 10년을 버텼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놓아주실 겁니까? 언제까지 울도록 놓아주실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당신의 백성이 창피를 당하는 거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도 창피를 당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억울함을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싫어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우는 겁니다. 때로는 눈이 짓무르도록 우는 겁니다. 제가 좋은 스승한테, 목회자로서 좋은 스승한테 배운 건 뭐냐면 울어라. 너무 많이 울다 보면 여기가 짓물러진다. 목사는 머리 써서 목회하는 거 아니고 힘들 때 울어라. 하나님 앞에 울어라.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죠. 하나님, 마침내 반드시 주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보고 기다리라 그러실 겁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라면 마침내 복 주실 하나님을 보고 내가 기다리겠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5, 6분 정도밖에 기도 못하는데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대로 기대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 5, 6분 정도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